안녕하십니까. 최민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주제는 창세기 1장의 7일은 과연 오늘의 7일인가? 창세기 1장의 하루는 오늘날의 24시간인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7일을 동일하게 봐야 한다면은 거기에는 심각한 모순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모순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더 넓게, 보다 성숙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모순은 해와 달이 없는 하루는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를 오늘날 24시간으로 최대한으로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 적용은 넷째 날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이 창조된 날이 넷째 날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은 지구의 자전과 태양을 기준으로 형성된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해와 달이 존재하지 않았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하루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느냐는 건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이 구간은 시간의 길이를 객관적으로 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시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창세기 1장의 하루가 문자적 24시간으로 고집하는 해석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시간을 우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시간은 공간과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이 강력한 곳에서는 시간이 실제로 더 느리게 흐른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죠. 그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신학자들이 과연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뒤집어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일까요? 그렇다면은 그런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겁니다. 우주 곳곳의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하루는 지구의 24시간이라는 주장은 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성립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와 사실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그 모순을 낳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의 하루를 지금의 24시간이라는 주장이 또 다른 모순을 낳는 거죠. 창세기 1장의 하루를 24시간으로 보게 될 경우에 우주 창조의 역사를 6,000년이라는 계산으로 가기 용이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되죠. 우주 역사가 6,000년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이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이미 발견된 화석들 중에 6,000년보다 훨씬 이전에 수만 년 전에 측정된 화석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자 과학자인 이정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이 충돌할 때 현상 세계에 대한 설명은 과학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 과거에 화성에 보이저호를 띄웠죠. 그때 도착 시점이 원래 예상했던 시간과 비교를 하면 3초의 차이를 남길 정도로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종교는 과학과의 논쟁에서 수치의 정확성을 따지고 들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놓고 과학의 시간과 성경의 시간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창세기 1장은 시간이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과학이 다루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측정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며 객관화된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자 상징과 메시지를 담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주의 연대나 물리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목적을 과학의 목적과 혼돈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도 잃어버리고 과학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6,000년 계산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거는 히브리어, 그 언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겁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6,000년을 이제 주장할 때 또 어떤 과학회에서 또 6,000년 주장을 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나이와 족보를 기계적으로 더한 결과 6,00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된 계산인데, 히브리어에서 낳았다는 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족보에서. 그게 이제 얄라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누구의 아들, 벤이라는 단어. 이 표현은 직계자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할 때 벌써 몇 세대를 건너뛰는 그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얄라드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10대 후의 후손도 낳았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친 후손을 포괄하는 개념이 이 두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족보 사이에 얼마든지 긴 시간의 공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무시하고 바로 직계로 계산했기 때문에 6,000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는 태도는 때로 성경의 깊이를 가리게 되는, 깊은 의미를 왜곡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의미적으로 읽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초기 신학 학파 중에 오리게네스 학파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 전통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오른팔이 죄를 지으면 오른팔을 잘라버리라. 오른팔을 들고 지옥을 가는 것보다 오른팔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행한 결과 그 학파 사람들은 모두가 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 6,000년 24시간 이런 계산들은 자칫 잘못 흘러가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선호하는 신학자들이라는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뭐 후천년설 이런 그 말세의 개념을 견해를 따질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천년왕국을 따로 떼내어서 6천년 우주창조설과 연결시킬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위험성은 창세기의 6일 창조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억지로 연결시켜서 인류 역사를 이제 7천여 년으로 이제 규격화하려는 시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창조 이후에 6천년이 지나갔으니 곧 주님이 오셔야 한다. 오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려셔야 한다. 라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방식의 신학은 반복해서 나타났고 그럴 때마다 이단으로 규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신앙적 혼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늘 평범한 신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믿음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날과 그 시간을 특정하여 규정하려 들려는 시한부 종말론적 태도는 분명히 벗어나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7일을 문자적 24시간으로 고집하는 해석은 성경의 의도도 과거의 사실도 신앙의 성숙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시간과 과학이 말하는 시간을 건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문자적 숫자나 문자적 개념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